예, 오늘 정말 말씀 함께 좀 편안하게 나눌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질문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오늘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잠깐 리캐핑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걸어왔던 걸음을 조금 돌아보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 정말 여러분에게 절실한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렇게 메시지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은 다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소중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진다. 근데 이 주제가 넓잖아요. 제가 그 전체 주제에 관련돼서 말씀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몸을 빗대어서 건강을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어르신들이 곡기 끊으면 뭐다? 네, 생명에 다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잘 모이는 교회, 영혼의 곡기, 우리의 영혼의 갈망.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시간 얼마나 하면 되죠? 50분? 50분? 아닌가 보네. 30분? 예. 시간을 조금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피곤하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술을 받으신 후에 이 야채를 꼭꼭 씹어서 드시다 보니까 야채의 맛이 느껴진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우리는 그냥 입에 들어가면 넘어가지, 제 문제였거든요. 너무 언제 여기가 있지? 그냥 그게 이제 건강에 최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오래를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 자체를 음미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여러분, 말씀 다르지 않아요. 말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 편견 다 내려놓으세요. 말씀은 어려운 거다. 하지만 곱 씹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 맛을 느끼게 된다. 예, 여러분 그걸 갖고서는요, 처음에 맛없다고 이 하고 버리는, 우리 아이가 어릴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단 거만 좋아하고, 그렇죠? 입에 쫙 맞는 것만 좋아하지만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어려서는, 여러분 쓴박이라는 나물 아시죠? 쓴박이라는 나물, 저는 그거 너무 싫어했어요. 저 어머니가 무쳐주면서 이야 이거 너무 맛있어, 봄 향기가 나. 그럴 때 뭐지? 아니 이게 뭐가 맛있어? 그런데 요즘은 제가, 우리 아내가 어쩌다 쓴박이 나물 해주면 와 이거 씁쓸한 게 너무 맛있는데, 인생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씁쓸한 맛도 맛이구나. 씁쓸한 맛도 맛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 중에 말씀을 먹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일단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잘 모이는 과 건강한 교회예요. 왜요? 공동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커뮤널 가드,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막 부딪히는 순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딪힘도 좋은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참고 또 참고, 그렇죠? 오른뼘을 치는 자에게 왼뼘까지 내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거 언제 프랙티스 하실 거예요? 언제 프랙티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눈을 기고 왜 당신 나한테 반대하지 말고 고마워 안아주시는 거예요. 막 히뜩거리고 가는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배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멋있어요? 에이. 예, 좋습니다. 우리 잘 모이고 잘 나눈다. 나눔의 본질은 뭐다? 은혜 받으면 당연히 나눌 수 있게 되죠. 은혜 받으면 나누고, 그리고 잘 쉬는 교회. 언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서 나에게는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을 가지나 명예를 가지나 그것으로 나의 안식이 더 내 인생의 정체성과 자신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뭐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한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제 얼굴을 딱 만나는 첫 시간이거든요.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David, you are loved.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죠? 여러분의 눈을 딱 마주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God love you. 그리고 I love you.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자기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자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거를 프랙티스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을 때 있어도 당당할 수 있고, 있어도 겸손할 수 있고, 없어도 당당할 수 있고, 절대 비굴하지 않은,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빈에 처할 때도 그것도 사용하셔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 왜 이런 고난 당했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찬양 기억하세요? 그 원망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쉼을 얻어요. 우리 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쉼을 얻습니까? 아, 고난 가운데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구나, 저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어려운 고난을 지나가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그런 분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안식이 이것이지. 그래, 조급해하지 말자. 그래, 이 세상의 것으로 너무 일에 중독돼서 일에 끌려가지 말고 그 일 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은사하잖아요. 그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조금 이제 좀 이따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은 총정리 시간이에요. 총정리.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의 건강함은 결과적으로 뭐로 드러나야 된다? 잘 사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잘 사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서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복음서에서 잘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존재들이 누군지 아세요?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이 나랑, 주님께서 맨날 Be silent, 너 잠 봐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근데 그건 고백이 아니죠, 알아본 최초의 존재는 귀신들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인간들은 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죠. 하지만 그들이 그런 지식이 있었지만 그거는 그들의 구원이나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지식이에요. 왜요?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기억하세요, 이 말씀? 와,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말씀. 귀신들도 믿는다. 그런데 그 믿는 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믿는데? 그러면 믿는다는 그 말에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거기에 더하셔야냐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귀신들도 믿었는데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I believe 믿는다고 하면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왜 착각이 무서운지 아세요?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편견과 아집과, 그리고 이런 내 스스로를, 내 믿음을 온전하게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의, 박자가 안 맞으면 이제, 알겠습니다. 일찍 끝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나 없나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나의 건강을 점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선한 뜻에 따라 행하는 행함과 아주 연결이 있습니다. 왜? 귀신들은 하나님을 아들로 믿고 떨었지만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면, 제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11장까지로 하죠. 한 문장,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딱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한 구절을 바울은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전체 주제는 한 구절이고 8장까지는 그거를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작업, 그래서 풋노팅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12장은 생활장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할 것이냐를 다루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에요. 이 신학적인 내용으로서의 진리를 다루어주고, 바울은 항상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것이냐, How then shall we live?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항상 그 문제를 연결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기까지 나가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럼 1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뭐냐? 자,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이거는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용하시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시는 성경을 로마서에 펴놓고요. 자, 1장 17절을 빨리 찾겠습니다. 자, 1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 1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가 뭡니까? 1장 17절이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지 이게? 이게 이제 이거를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산다. 정말 헷갈리네요. 그렇죠? 정말 헷갈려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게 뭐지? 아니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치사 영어 성경으로 보면 from faith to faith, 그 다음 마지막엔 by faith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성문종합영어 공부한 사람, 우리 다 성문종합영어로 공부했잖아요. 근데 from A to B, 그러면 A와 B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르죠. 당연히. 나는 지금 서울에서 서울 가. 그러면 야, 서울에 있는데 뭐 또 서울을 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데 서울 간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확하게 헬라어 전치사를 사용해서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to faith,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완전 바보든지 이 친구가 문법을 전혀 모르든지 아니면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뭔가 다를 수 있겠네? 이런 의문을 품어볼 수 있겠죠. 앞에 있는 믿음과 앞에서 말한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to faith, 도달하는 그 믿음이 다른 것이겠다. 거기에다가 by faith.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한국말 성경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의 성경들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또 영어 성경, 또 여러분이 중국말이나 일본말을 하실 수 있으면 일본말 성경, 중국말 성경도, 그리고 독일어 뭐 이런 다재다능한 언어를 알고 계시면 여러 종류의 이 번역본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이유는, 원래 성경은 신약은 뭐로 쓰여졌다? 헬라말이잖아요. 헬라어로 쓰여져서 모든 게 다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는 이게 1대1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개념상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을 읽을 땐 여러 가지 번역본을 읽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그런데 저도 하나님한테 한번 가서 뵈면 그 얘기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언어로 주셨어요? 그냥 텔레파시처럼 모든 사람이 들으면 동일하게 다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묵상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면 영어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면서 와, he is so hot 그랬어요. hot.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군요. 이야, 정 목사 멋있네. 막 그거 아니에요. 와, he's hot. 근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it's so hot.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음식 먹는 그 장면에서 it's hot 그러면 뭐 한다? 매운 거잖아요. 그렇죠? It's the same hot. 그런데 여기서는 멋있다, 여기서는 와, 뜨겁다, 아니면 뜨겁다, 맵다, 다 같은 언어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부터 8장까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 과정을 이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믿음은 뭐냐, 뒤에 믿음은 뭐냐, 중간 믿음은 뭐냐, 이거를 바울이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자, 이 믿음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from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선수들만 모였으니까 어려운 단어 한번 상해 볼게요. 어려운 단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죠? 우리 안에 있는 조건으로 구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선택과 택정함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거를 칭의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조건을, 하나님의 율법 어느 것도 지키지 못한 그런 어리석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항상 배반하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I love you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Justification, 칭의의 믿음이다. 그런데 그 칭의의 믿음이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죠. 그 칭의의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죠? 여러분과 저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공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씌워주신 면류관이 혹 있다면 그거를 다 벗어서 기꺼이 전화 받으셔야 될 텐데. 제가 오늘 오후 시간은 좀 재밌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편안히 하세요. 괜찮아요. 뭐 재밌게 할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식으로 할게요. 강의식으로 말씀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화예요. 영화.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광의 자리.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또 약간 있는 사람의 언어가 있죠. 약간 가진 사람의 언어. 그게 뭐냐면 glorification, 영화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 주시는 그 칭의의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By faith. 그 by faith가 뭐냐? 있는 언어로 또 한번 얘기해 드리면 성화의 믿음인 거예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딱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는 이 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느냐라는 것을 칭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게 12장의 주제인 거예요. 어떻게 사냐,
의롭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12장부터 바울이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5장, 16장은 인사하며 이름 열거하는 장이니까 12장부터 15장을 두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게 오늘 전체 믿음의 삶의 주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이 본문에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풀어가면 by faith,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잘 사는 교회에 이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리고 3절 이하에서, 저는 3절에서도 중요한 본문의 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가려고 해요. 오늘 이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몇 가지? 세 가지.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저거 세 가지 목사야? 그러니까 총 15가지 한 거예요, 우리. 그렇죠? 15가지 한 거니까 뭐였지? 그 15가지,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인터넷 통해서 들어보시면서 그 15가지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잘 사는 성도, 그 성도들이, 잘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또 잘 사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잘 사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잘 사는 성도는 분별하는 성도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분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사는 성도 교회는 뭐냐?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4번에 걸쳐서 한 말을 다 이제 요약하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게 뭐다? 예배하는 거다. 잘 산다는 게 뭐다? 잘 산다는 게 뭐다? 벌써 잊어버리세요? 분별하는 거다. 잘 산다는 게 뭐다? 섬기는 것이다. 간단하죠?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이제 풀어가는 게 우리의 오늘 목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무 간단하게 딱 해보시네요. 풀어주시네. 먼저 예배하는 게 뭐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잘 사는 예배하는 성도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로 드린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유대인의 관습, 헬라적인 관습에서 몸을 얘기할 때는요, 그 몸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제의 좋은 전체, 완전한 전체. 그러니까 즉 몸을 드리라는 건, 오늘은 뭐 팔을 잘라서 드리고, 내일은 발을 잘라서 드리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님 오늘은 손가락 하나 잘라야 되네, 너무 아파요. 그게 산제물의 삶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오해입니다. 그건 우리의 온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이 말은 이렇게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예배 보러 가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거 또 칭찬해야 되는 거 잊어버렸는데, 우리 찬양대 일당백 너무 맛있었습니다. 성가대 너무 감사하고요. 섬겨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근데 저는 찬양대라고 하거든요. 성가대원들한테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퍼포머가 아니다. 당신들은 예배의 선창자다. 선창자인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전체를 받으시는
전체를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여기에 모인,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응답 찬양할 때 우리 4부 찬양 한번 해볼 거예요. 같이 우리 다 찬양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릴 때 그때 한번 잘해봅시다. 우리 전체가 찬양대가 돼서 한번 잘해보시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저는 구약을 공부할 때마다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 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전은 매우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열왕기나 그걸 읽다 보면 계속 악한 왕들의 그 치적이 나올 때에 항상 이 말이 등장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이 산당이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 산당이라는 게 왜 산당이 뭐야? 이 산당은요, 지역에 있던 예배의 장소였어요. 근데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번 성전에 1년에 가야 되는지 아시죠? 적어도 성인 남자는 3번 성전에 자기 몸을 보여였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됐냐면, 이제 제가 왜 성전 신학이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인간들이 어떻게 오해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산당이 상징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의 신적 활동이 산당이거든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1년에 3번 하나님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저 갑니다, 3개월에 있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무슨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Godless life. Godless라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무시되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게 산당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시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에 국한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성전은 뭐였어요? 하나의 공적인 상징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언제나 계시는데, 우린 성전이라는 하나의 상징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갑니다를 나도 내게 메시지로 전하는 메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임재에 섰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결단의 표현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성전 밖에는 안 계신 하나님.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주일날 와서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 1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 그렇죠? 들어오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축도 받고 나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뭐 해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소원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뭐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말 번역이 이게 좀, 한국말도 영어도 좀 이게 잘 안 돼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적,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스피리추얼하고 뭐가 초자연적인 뭔가 느낌이 팍팍 오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로기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로기켄이라는 말을 딱 들어보시면 저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뭐 들어본 것 같은데, logic.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logic이에요. 로기켄, 즉 뭐냐면 생각하는 예배니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예배.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골로새서도 세임 패턴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구원의 위대하심을 선언한 후에 3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으라라고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삶을 나누면서 여기까지 갑니다. 22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들은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직장인이라고 봐요. 직장인들아, 너희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요, 그 자영업을 운영할 때 여러분들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나는 오늘도 이 나의 사업장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로기켄, 생각하는 예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정직하게 행해요. 왜요?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사업에도 거룩을 유지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죠. 제가 아주 좀 충격적인 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정말 너무 열심히세요. 저랑 부서가 좀 달랐는데 뭐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신데, 그래서 제가 그분 정말 훌륭하다. 이제 저희 교사들이 쫙 모여 있었을 때,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교사가 거의 20분이 넘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중등부, 제가 7학년, 8학년, 9학년 책임졌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20명이었는데 그 중에 어떻게 교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집사님이랑 같은 교회, 같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야, 그 뭐뭐 집사님 너무 훌륭해요. 근데 그러니까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직장에서 너무 평판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에 뭐 성경 보고 있고, 뭐 교회 직장에 그 카피 머신을 막 사용하는데 성경 교재 거기서 막 카피하고, 그리고 그런 걸 다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그건 영적 예배 아닙니다. 그건 영적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에 최고의 이익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게 뭐예요? 종들아,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말고 마치 그들을 너의 영적인 예배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잘 사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맥클린 장로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예배의 초소가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의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잘 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잘 사는 교회는 분별하는 공동체들이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분별이라는 단어, 이건 신학의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을 regurgitate, 말씀을 되씹고 곱씹으면서 그걸 여러분이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로직, 우리의 논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데, 삶의 방향, 이전에는 나의 유익과 나의 체면과 나의 뜻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변화된 생각,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생각하는 분별함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2절에서 너희가 어디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이건 뭐냐면 세상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신, 여러분, 세상의 자본주의의 정신은 뭐죠? Spend less, earn more. 그렇죠? 이익을 극대화시켜, 어떻게든지 이익 중심, 그렇죠? 나의 이익 중심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익을 생각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죠. 예수님께 있어서의 priority, 우선순위는 이익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그렇죠? 전체 손해를 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그 부유하심을 우리에게 준다. 그 말 아닐까요? 분별하는 성도는 그렇기에 세상의 목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안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필터할 수 있게. 저는 이제 비행기 여행할 때는요, 이 ANC 그 노이즈 필터, 와, 그거 없으면 비행기 못 타겠어요. 이제 딱 그걸 끼면 비행기의 그 소음이 싹 줄어들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시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죠. 여러분, 이 필터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가 딱 귀에 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경이 되어 우리 눈에 딱 껴지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고 보는 거에서 내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는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분별은 편견이 아닙니다. 이건 또 단순한 나는 보수야, 보수성도 아닙니다. 분별은 변화된 마음의 산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분별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제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저는요, 제가 두 가지 예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불평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청소 출신이라 제가 프로페셔널 클리너입니다. 제니터예요. 프로페셔널 제니터. 그러니까는 딱 들어가면요, 일단 저의 눈에는 다 보여요. 왜냐하면 옛날에 40년 전에 청소할 때는요, 청소회사 운영하신, 여기도 뭐 우정하신 분 계실 텐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인스펙션 데이. 그거 없어요. 회사에서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인스펙션 한다고 막 와가지고 막 이 창문 위에 막 이 창틀에 있으면 슈퍼바이저들이 엄청 깨요, 우리를. 너 청소 잘못한다고. 그러면서 막 인스펙션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해 있으니까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요, 딱 보여요. 아니, 어떻게 된 인간들이, 아니 이거 손 닦고 이 종이 씻으면 그거 좀 이렇게 닦고 가지. 뒤에 들어온 사람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마다 이렇게 이제 친교실 지날 때, 이야, 우리 교인들은 아티스트예요. 그거 여러분, 쓰레기는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쑥 눌러가면
들어가는 쓰레기거든요. 그거 누군가 접시 거꾸로 해가지고 쭉 누르면 더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이야, 스태킹 하는 게 예술이에요. 어떻게 종이 접시를 거기다 막 스태킹하고 거기다가 이 나무 젓가락 끼워놓고 그래서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누가 딱 건들면 끝, 와장창 다 쏟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막 마음에 불평이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돼서.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저한테 강하게 도전을 하셨어요. Wait a minute. 아무도 그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만 불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저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 신교 시간에 다니다가 쓰레기 올라 있으면 거기서 발로 이렇게 눌러주고, 교회 화장실에 가서, 저는 정말 개런티합니다. 우리 화장실은 제가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합니다. 손 닦는 휴지, 손만 닦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물 주위 딱 싱크 닦고 그러고 나오고, 거기 또 휴지도 이게 딱 하지 않고 그냥 버리면요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발 놓고 쭉 한번 누르면 100사람이 더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100사람이 더 쓸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엔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 기본적도 안 돼 있냐, 우리 교인들이 이거 너무 부족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였어요. 아무도 근데 나는 불편해. 그럼 뭐 해라는 거예요? 불편하면 네가 하라. 그렇죠? 네가 하라. 여러분 교회다 보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불편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 다 들은 다음에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집사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주 안 와요. 이 정목사한테서 말았다간 그 바가지만 쓴다. 그 오지도 않아. 그러면 오지 않으니까 자기도 불평 안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잘하는 게 은사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가 좀 교실이 어지러우세요? 우리는 이게 청소가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뭐 하면 돼요? 청소하면 돼요. 아무도 그거 불편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누구만? 나만. 그게 분별력인 거예요. 그게 분별력. 그래서 그 교실이 깨끗해지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사람은 아무도 안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식당 가서도 그거 닦고 있더라고요. 제가 내가 이건 너무 오바다. 제 식당 가서도요 꼭 손 닦고 싱크 닦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거울 보고, 정 목사 너 지금 오버한다. 여기는 그냥 가자. 근데 그게 분별력이에요. 제가 또 하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남가주에서, 이거 좀 오래된 사건인데요, 제가 전도사부터 남가주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교회가 완전 갈라졌어요.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두 쪽이 나가지고 두 파가 이제 완전히 다 헤어지고, 교회 이민서에서 교회 갈라지면 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아노를 왼쪽에 둘 거냐 오른쪽에 둘 거냐. 그 피아노를 왼쪽에 그 의미가 있었나요? 여기 제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이쪽에 놓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더 재미있는 게, 한 몇 년 후에 그 양 오른쪽 파와 왼쪽 파의 수장이었던 장로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우연하게 한인마트 가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이제 5년 해가 지나갔으니까 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분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때 장로님이 오른쪽이었어요? 제가 왼쪽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왼쪽에.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공부하다 보면 고린도서에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막 지적해내잖아요. 지적해내면서 너희들 가운데 영적인 운명이 있다.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게 들리니 그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하면서 바울이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를 도전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뭔지 아세요? 너희 중에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바울 파요, 나는 게바 파요, 나는 예수 파라 해서 교회를 갈르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갈리냐? 바울이 누구고 게바가 누구고, 나는 그냥 물 주고 너는 심고 아볼로는 심고 나는 물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언제 제일 고통스러운, 여기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제일 고통스럽게 여길 때는 자식들이 반목하는 거예요. 너무 엄마 아빠의 자식들이 지들끼리 원수처럼 싸우는 거, 그게 아버지 엄마의 마음에는 비수가 돼서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 연합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분리되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절대 분리되는 걸 기뻐하실 수 없죠. 왜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당신을 비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자기 손에 못 박는 군인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부탁의 기도를 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 물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진리에 저는 한 번도 교회가 깨어지는 적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진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깨어지는 것 많은 경우, 저도 이민 목회 35년 차인데 교회는 항상 사소한 일로 깨어집니다. 무슨 진리 문제 갖고 싸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리는 다들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로 하게 하는 일이 뭐죠?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기억하시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누구에게 복종이요? 사람에게 복종? 아니에요.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게 뭐예요? 분별하여 잘 사는 성도인 거죠. 마지막, 시간 조금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잘 사는 성도를 이제 3절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사실 3절은 1절, 2절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섬길까의 구체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자, 이제 4절이 어떻게 진행하는가 한번 눈으로 쑥 훑어보십시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우리가 한 몸 된 거를 설명하고 그 한 몸 된 거를 지켜낼 것, 그게 뭐예요? 섬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때문에 지켜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누구에게 지켜지는가 하면 섬기는 사람들로 인하여 지켜집니다.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는 깨지고요,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섬김은 뭐죠? 섬김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성도의 삶, 적어도 이 세상에서 성도의 섬김의 핵심은 나에게 손해가 되냐 아니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지금 교회 살려고 그러는데 나에게 손해가 되나? 내 개인적인 시간에, 내 체면에, 나의 뭐에 손해가 되는 일은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면요, 반드시 교회는 하나가 돼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일로 말하게 되고 그 말이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가르게 되는 것. 여러분, 섬김은요, 그래서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제가 일하는 성도들 많이 봤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일을 하는데 보니까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는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누구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도 아니에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섬김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 나눴죠. 나눔의 본질은 뭐다? 은혜 받으면요, 누가 옆에 있든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핵심은 그를 도왔다가 아니라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레위인도 제사장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가 모든 걸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조금 본 거야.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섬김이에요. 자, 건강한 교회. 자, 어떻습니까? 할만하겠죠? 아멘? 네. 저는 여러분과 저 맥클린 장로교회가 앞서 우리 말한 네 주제를 합치면 12가지? 그 12가지를 이제 요약하면 예배하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찬양 우리 하고요, 축도한 다음에 제가 2가지 문제 들어왔는데 그 문제 같이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우리 3절은 반주자님 무반주로 할게요. 3절만 1절, 2절 그리고 3절. 자, 베이스 손 주세요. 오늘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테너, 알토, 소프라노.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대충 따라 묻혀간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 한번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쓸데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리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멋진 섬김, 우리 기도로 실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집회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참으로 부족하게 말씀이 전해졌지만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맥클린 장로교회 거우들에게 마음의 판에 다른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함으로 잘 먹는, 잘 모이는, 잘 나누는, 잘 쉬는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분별을 통하여 잘 사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고목사님, 사모님 주님의 장종으로 잡으시고 그 가정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의 종의 회복을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신속하게 항암에 잘 반응하고 또 모든 치료가 신속하게 마치게 도와주셔서 이 강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강단으로 세워지게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모든 집회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훈하심이 이제 건강한 교회로 10년 아니 20년을 내다보며 멋지게 사역하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이 되기로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귀한 고목사님 가정과 건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